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떤 농부가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어떤 새 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새 알은 어떤 알인지 몰라서 일단 자기가 기르는 닭장 속에 넣었대요. 근데 이제 그 닭장 속에 넣어뒀더니 그걸 닭이 품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화할 때가 다 되었던 건지 그 알에서 어떤 새끼가 하나 태어나더랍니다. 근데 이 새끼는 그냥 평범한 그 닭 같지 않고 점점 자라가면 가다갈수록 그 덩치가 커지고 뭔가 발톱과 부리가 날카로워지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머리에 깃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가더랍니다. 네. 머리가 대머리인 새 뭐예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우리는 독수리 하면 되게 멋있는 거 생각하고 흰머리 수리, 그러니까 머리에 하얀색인 그 새를 독수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수리 하면 대머리 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깃털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독수리가 그 닭장 속에서 차츰차츰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비록 독수리지만 닭들 틈에 자랐기 때문에 닭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독수리 보면 날개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 날개를 간신히 접고 뒤뚱뒤뚱 기어다니면서 주인이 나눠준 그 모이나 쪼아먹고 지렁이나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 큰 몸을 주인이 주는 모이와 지렁이 이런 걸로 다 먹을 수 없어서, 다 먹고 이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이제 하늘을 우연히 쳐다봤겠죠. 하늘을 우연히 쳐다봤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거대한 새를 발견합니다. 어떤 새예요? 독수리예요. 다른 독수리. 정상적으로 자란 다른 독수리. 그때 이 독수리는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저게 뭐지? 저런 삶은 뭐지? 자, 이때가 갈림길인 거죠. 이 독수리, 닭들 틈에서 자란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진정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면, 하늘을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의 제왕이 돼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저건 뭐지? 저건 나의 삶이 아니야. 나는 저런 독수리가 아니야. 나는 닭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닭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독수리 같은이 아니죠. 독수리의 능력과 그런 모든 잠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그저 닭으로 여기면, 그냥 기어다니고 모이 쪼아 먹는 게 그만인 인생으로 여기면 그 독수리의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문제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기도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멋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남이 잘못을 해도 포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언제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냐? 일단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떠올려 봐요. 나를 걱정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거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하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난 너무 뚱뚱해요. 네. 너무 뚱뚱해요. 네. 그래도 요즘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좀 요즘 많이 그러니까 신방 때문에 전혀 찌는 것 같아요. 격리돼 있는 동안 신방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먹고 있을 때는 별로 안 했는데 어제만 해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신방 한다고 엄청 먹었더니 오늘 아침에는 약간 거울을 보는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이것도 좀 마음이 어려워진 문제예요.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합니다. 왕따입니다. 이런 문제들 혹은 이런 장기적인 문제 말고 단기적인 문제들도 있죠. 친했던 친구가 이제는 나를 떠나서 나랑 한바탕 크게 싸운 저 친구랑 붙어 다녀요. 나는 얘한테 생일 선물을 5만 원짜리를 줬는데 얘는 나한테 5천 원짜리밖에 안 줬어요. 이렇게 나를 우울하게 하고 자신감 잃게 만들고 또 때론 나를 화나게 하는 이런 문제들 다 머릿속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직접 어디 적어봐도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많은 문제들, 내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엄청 부자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야. 어떤 만수르야.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런데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야. 나는 너무 뚱뚱해. 그런데 우리 아빠가 재벌 회장이야. 나는 너무 인간관계가 이 친구를 잘 못 사겨. 그런데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 문제가 될까요?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서툴러요. 말도 더듬거리고 친구랑 하고 근데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친구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네. 진짜 없어도 되진 않겠지만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 순간 그 모든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야. 우리 아빠가 재벌 회장이야. 그러면 내가 재벌 후계자인데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좀 못생기면 어때? 내가 5만 원 선물하고 5천 원 받으면 또 어때? 5만 원 선물,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5만 원 선물하고 5천 원 받았다고 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넉넉해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혼자만 있을 때는 내가 못생겼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요. 내가 5만 원 줬는데 5천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것만 있을 때는 내 마음을 진짜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고민거리들이 여기에 우리 아빠가 재벌 회장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가 돈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나도 돈이 많아요. 이것만 되어도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누가 계신다고요? 이 재벌 회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이 세상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면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어야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괜찮아 돼야죠. 친구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운케 하는 일이 있어도 이건 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은 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진짜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겠죠. 그래서 걱정, 근심, 열등감, 분노, 자격지심 이런 거랑 상관없이 풍성함, 담대함, 자신감, 포용, 관용, 여유,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아니 성경을 보면 왜 굳이 이 말을 꼬아놨지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한 표현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을 한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꼬아놨을까요? 권세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권세는 뭐냐? 헬라어 원문은 엑시안이라는 뜻인데 어떤 능력, 어떤 권리, 어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나 명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능력과 힘을 갖다 주는 그런 권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그냥 내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분반도 없고 청매도 없으니까 일찍 가겠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가면 이제 점심때 되면, 점심때 안 되어도 여러분 아침 다 안 먹고 왔죠, 보통. 아까 어떤 친구 보니까 눈 뜨고 5분 만에 달려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니까 저 눈 뜨고 5분 만에 온 거예요. 열심히 온 거예요. 그게 자랑이니?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늦게 와서 아마 늦게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온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자마자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왜 집에 밥이 없어요? 막 이 밥 당연하게 밥 달라고 할 거고, 옷이 낡으면 옷 사달라고 할 거고,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사달라고 할 겁니다. 특히나 어떤 명분이 있는 거, 문제집 사주세요, 학원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것도 같은데, 이런 얘기 할 때는 진짜 마치 내가 해준다는 듯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데 나한테 문제집을 안 사줘?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지. 이런 태도로 문제집 사주세요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그래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하고 더 사주고 싶어서 난리일 거예요. 마치 돈 맡겨놓은 것처럼.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진짜 어쩔 때는 분명 내가 얘한테 돈을 주는데 얘가 왜 더 나한테 유세를 부리지? 얘가 더 나한테 막 권세를 부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그 애들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첫째는 진짜 당연스럽게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어떤 돈을 요구한다기보다 무엇을 요구하는데 주로 먹을 걸 갖고 요구해요. 첫째는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아빠 오늘은 초밥이 좋겠어요. 오늘은 치킨이 좋겠어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딱 보고 오늘 초밥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초밥이 좋겠어요. 그걸로 아주 정해놓습니다. 둘째는 애가 감성적이고 섬세해서 제 입장을 잘 배려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 제가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인데 이거를 선물을 졸업 선물, 입학 선물 2번 사주면 좀 부담스럽고 선물 경하기 귀찮으니까 합쳐서 큰 걸로 하나 사주세요. 난 그럼 아니, 선물 사주고 말고는 내 마음인데 자기가 벌써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불쌍하니까 좀 봐줄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는 어떠냐? 막내는 첫째, 둘째는 나름 말도 안 되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막내라 그런지 아니면 딸이라 그런지 진짜 일말의 논리가 없어요. 첫째, 둘째는 생일이에요, 뭐예요, 뭐 했으니까 사주세요, 이런 논리가 있는데, 막내는 아빠 나 시크릿 주스 팔찌 사줘. 왜? 아니 사줘. 왜? 갖고 싶어. 왜? 근데 설명을 다 해요. 첫째, 둘째 오빠들은 이게 뭐라서 사주는 거야. 둘째 오빠는 이번에 졸업이라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생일 때까지 기다려. 듣지도 않아요. 갖고 싶어, 사줘,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한 거는, 그렇게 해서 배달이 왔어요. 분명 걔가 고른 거예요. 근데 딱 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거 아니래요. 지가 골라서 내가 줬는데 이거 아니래요. 그래서 되게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잘 골라서 좋은 걸로 줘야 되는데 잘못 골라준 것처럼 저한테 화를 내요. 그럴 때 보면 이게 자녀의 권세구나. 분명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줬는데 그 결과 잘못됐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그렇다고 저희 막내가 정말 이상한 애는 아니고요. 그냥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것을 당연히 내 것으로 누리는 거. 다른 규칙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어떤 계약관계, 어떤 세상의 다른 인간관계라면 누구한테 이제 호의를 받고 싶으면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걸 해줘. 그렇게 명시적으로 안 해도 내가 한 이 정도 해주면 얘도 이 정도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그런 관계가 될 텐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혀 다른 규칙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이걸 드릴 테니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어떤 걸 부모님한테 내가 해줄 테니까 부모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너 이거 청소 잘하면 얼마 줄게, 용돈 줄게, 뭐 이렇게 상금을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됨으로 인해서 그냥 필요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치른 값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주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그냥 필요한 대로 그 사랑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몇 달란트 이렇게 적립해 뒀다가, 그래 너 기도할 때 그래 너 한 거 살펴보니까 한 150달란트 이 정도 적립되었더라, 그럼 내가 그만한 기적과 능력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자녀가 되는 권세, 또 권리, 말로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타이틀만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 온전히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해, 그래 난 너한테 잘해줄게 하는 그런 정도의 친분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잘 일꾼이고 부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데 요만큼 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후하게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상속받아 누리는, 내가 하는 거,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조금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면 칭찬 받긴 하겠지만 그 칭찬보다도 그건 부가적인 거고, 그보다도 더 기본적인 건 뭐냐? 넌 내 자녀니까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필요하면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너를 만족시킬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온갖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오케이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나한테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걸 줘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지, 도움만 된다면, 우리에게 진짜 도움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얼마나 비싼 것도, 얼마나 번거로운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야 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할 때 나타날 겁니다.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뭐 잘못 기도했다? 아니면 다르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 기도해봤자 효력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이 인색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내가 널 이만큼이나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아직 잘 모르고 요만큼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 너 곧 알게 될 거야. 더 좋은 길로 가게 될 거야 하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 뿐이지, 결국엔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진정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 어떤 근심, 걱정,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에 있어서도 그래 이거 분명 문제야. 내가 못생겼어. 이거 그냥 못생긴 거 어때? 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못생겨서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해. 그래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은 이 진로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 못 가겠어.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큰 문제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셔. 날 그걸 믿어. 이게 붙으면 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멋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하고 삽니다. 닭될 틈에서 자란 독수리처럼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정말 내가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여기서 이득 볼 거 봐야 되고 여기서 손해보다 보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기준과 원칙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똑같이 조금 살다가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일관계 중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난 절대 손해 못 봐하고 아득바득 화를 내고 별수단을 다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어떨 때 내가 좀 이득 볼 일이 생긴다 싶으면 신앙의 원칙, 어떤 도덕 원리 다 그냥 팽개치고 어떻게든 일단 이득 보고 보자, 이렇게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이득과 손해에, 세상적인 이득과 손해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 부자만 돼도, 내 통장에 100억만 있어도 한 5만 원짜리, 한 10만 원짜리 문제 갖고 막 열을 안 낼 텐데, 그 정도 여유는 있을 텐데, 그 100억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5만 원, 10만 원, 때로는 좀 크게 말해볼까요? 100만 원, 이 문제에 정말 내 인생이 완전 흔들린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못 믿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면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못 믿는 걸까요? 두 가지를 못 믿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래도 적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내가 나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우침 바도 있고 마음의 감동도 있고, 또 워낙 또 세뇌가 되니까, 워낙 많이 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분명 내가 예배 드리고 어떤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있구나, 놀라운 권세가 있구나,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은근히 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건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못 믿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진정 마음 깊이 믿지는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자녀됨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보건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보면 잘 믿고 잘 기도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맨날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잘 나올 만하지. 근데 나는 아니에요. 분명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나 정말 은혜가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익숙하게 보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정작 내 인생에서 일어나리란 생각은 잘 못해요. 왜? 나는 기도도 잘 안 하거든요. 찬양도 그때 찬양 필 받았을 때 하지만 평소에는 잘 안 하거든요. 말씀 잘 안 보고요. 예배 때 맨날 졸기가 일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녀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자녀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마귀가 이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죄책감으로. 야, 네가 뭐가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럴 때마다 자꾸 마음에 그런 소리를 넣어줘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옆에 사람들이 툭, 야, 너 네 지난번에도 안 하더니 이렇게 한두 마디로 탁 치기도 해요.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너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된 인간이라고. 하나님도 너처럼 수없이 죄에 넘어지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너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공격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녀됨이란 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녀됨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됨의 자격,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 이걸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자녀됨은 자녀로 태어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됨이라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노력으로 내가 그래 우리 아버지의 좋은이라고 붙으면 좀 이상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지, 오늘도 노력해야지. 그래서 아빠 만날 때마다 아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아빠의 아들이 될게요. 그러면 아빠가 황당할 거예요. 넌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내 딸이었어. 부모의 행위, 전적으로 부모의 행위,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나는 게 자녀예요. 부모가 애 낳아서 그때부터 자녀가 되는 거지, 자녀가 태중에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나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겠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녀가 탄생할 때 너 내 자녀로 태어날 각오가 돼 있냐 물어보고 하는 일 없어요. 못나건 잘나건 태어나서 그 태어남 자체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떤 기쁨을 줘서도, 부모의 말을 어떻게 잘 들어서도 아니고, 어떤 자녀 시험 봐갖고 너 일단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인데 한 5년 뒤에 다시 시험 볼게. 시험 봐갖고 자녀 다우면 계속 자녀하고 아니면 탈락하면 그래도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5년 후에 다시 시험 볼 수 있게 해줄. 이런 거 말만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자녀됨,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우리의 뜻,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각오, 어떤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5장 8절과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믿고 잘 노력해서 공부도,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삶 속에서 말씀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좀 될 만한 싹수가 보이면 그때 자녀 삼아 줄 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때, 죄의 도구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신 그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는 그래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크니까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건 다음 문제고, 이미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녀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미 이 자리에 불러 모아진 우리는 이미 자녀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넘어지고, 그때마다 내 마음에 내가 왜 계속 이럴까 하는 자괴감이 들지라도 그런 우리들 이미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때로는 뻔뻔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합니다. 저 정말 나약합니다. 하지만 날 사랑하시죠. 난 하나님의 자녀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죠. 때로는 뻔뻔해야 돼요. 때로는 당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아프게 했을까요? 아이가 막 입양을 했는데 막 사고 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경찰서 들락이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고 왜 아팠냐? 그 아이가 목사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한 말이면 그 말 철저하게 듣고, 내가 그 목사님 뭐 설교라도 하면 정말 졸린데도 막 안 졸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정말 가볍게 나간 한마디 지키려고 정말 희생하고, 그리고 목사님 집에 있는 거 뭐 할 때 항상 뭐라도 허락받고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목사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 얘가 진정 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얘가 진정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아이가 점점점 그 목사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한 100번 방치워라 얘기해도 한 10번 얘기해야 치우고, 아니 공부해라 얘기해서 한 20번 공부해라 라고 얘기해야 공부하고. 그게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 자녀됨을 누리는 거구나. 얘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냥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 뭐 잘 듣고 잘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뭐의 순종이에요? 종의 순종이에요.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 이렇게 잘 어디 고아원에서 잘 데려와 줬는데, 좋은 거 주고 있는데 내가 미움받아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게 벌벌 떠는 노예의 순종, 종의 순종보다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의 그런 때로는 뻔뻔함, 때로는 자유함, 그게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평소에 보면은 그런 벌벌 떠는 노예들이 말 덜 잘 듣고 다 좋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를 지지하는 사람, 부모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가 아니고 자녀예요. 평소 말 잘 듣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집안에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여전히 종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은 그래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지만, 자녀였던 사람은 그 부모의 고난마저도 함께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종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시고 그래 다 믿어지니까 그냥 주관자시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 믿어야 잘 된다 그러고, 안 그러면 크게 혼날 수도 있고, 그게 무서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 비교하면 좀 느긋하더라도 자녀됨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믿음의 고난의 순간, 내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의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종처럼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느슨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 사랑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주인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더 잘 보여야 돼, 내 가치를 입증해야 돼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런 입증에서 자유한, 그런 무서움에서 자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면 거기 사랑으로 응답하면 그만인 그런 자녀가 되어서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들,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멋있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만 놓고 보면 진짜 큰 문제고 내 마음 어렵고 화나고 때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문제들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한마디만 붙이면 그 모든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거를 내 마음에 깊이 품고 모든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두 번째는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내보여야 되는 그런 종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근데 그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지, 내가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아 자녀가 되었지 하는 그런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상황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회복된 신분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